마가복음 12장 중반에는 이른바 부활 논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정말 예수님의 어떤 부활 신학, 생명 신학을 도전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들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께 도전장을 냈을까요? 그들이 제시한 것은 모세가 전했다라고 하는 수언법입니다. 그들이 어떤 지어낸 이야기는 정말 일처다부제의 이야기와도 비슷한데 얼마나 아주 독창적이고 그리고 창의적인지 몰라요. 그들이 예수님 당시에 왜 얼마나 가장 성공한 사람들이고 기득권자였는지를 보여주는 한 대목과도 같아요. 예수님의 생명의 신학, 부활의 신학은 무엇일까요? 그들의 어떤 현실에서의 성공을 추구하는 그들의 이데올로기, 그들의 이념, 그들의 처세술, 그들의 사상은 무엇이었을까요? 마가복음 안에서 사두개인들의 신학과 예수님의 신학이 어떻게 대조를 이루는가? 그리고 그러한 이야기들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조금씩 변형되고 달라졌을까? 저와 함께 면밀히 비교하며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다소 길어서 두 페이지로 나눠서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페이지는 사두개인들의 질문이고 두 번째 페이지는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마가복음 먼저 읽을까요?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요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길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실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자, 이것이 바로 사두개인들의 질문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복음에서는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마찬가지지만은 사두개인들이 오직 이 본문에만 단 한 차례 등장합니다.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생존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권세가였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마가복음이 쓰여질 때는 아주 쓰여지기 직전에 사두개인들은 다 뭐랄까요 해산되고 회파되었습니다. 그들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누구였을까요? 제가 몇 가지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사두개인들은 예수님 당대의 최고의 기득권자였고 현실주의자였습니다. 아니 예수님 당대뿐만 아니라 그 100년 이상 전부터 정말 한 세기 반에 걸쳐서 그들은 최고의 권부에 발을 들였고 그리고 최고의 기득권을 차지하였고 가장 성공적인 사람, 가장 현실주의자였어요. 다섯 가지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째, 그들은 예루살렘의 제사장 그룹과 평신도 귀족층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최고의 권세가들이라는 점이 바로 이런 점들입니다. 둘째, 그들은 성전의 권력을 독점한 최고의 세도가들로서 부자였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아주 많은 토지를 소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셋째, 그들은 대단히 보수적인 사람들로서 어떤 바리새적인 혁신, 이 혁신과는 반대된 사람입니다. 넷째, 그들은 입으로 전하는 구전을 인정하지 않았고 정말 아주 완벽하게 명명백백하게 기록된 문서로 존재하는 성문법 모세오경만 인정했습니다. 바리새파나 다른 사람들은 모세오경뿐만 아니라 예언서, 그다음에 뭐 시가서 이런 것들 다 인정했잖아요. 이들은 모세오경만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모세가 나오는 것도 그들은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다섯 번째, 그들은 지극히 현실주의자였기 때문에 보이는 것들만 받아들였지, 그러니까 법도 어떤 성문법만 받아들이 인정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보이지 않는 것, 내세, 부활 이런 것들은 결코 인정치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어떤 현실적인 권력, 현실적으로 돈이 되는 것 이런 것들만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아주 그 뭐랄까요? 지독한 현실주의자, 성공주의자, 어떤 그 기득권자,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나와서 질문을 하는데
모세를 레퍼런스로 해서 모세를 언급하면서 뭐 아주 이 거대한 소설을 써요. 이 소설을. 그런데 지금 사두개인들이 인용하고 있는 모세는 우리가 보통 수혼법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창세기 38장에 보면은요, 유다의 장남 엘이 죽었는데, 결혼한 상태에서 죽었는데,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유다가 차남 오난에게 말을 합니다. 네가 형수에게 들어가서 형수 다말에게 어떤 이 씨를 잊게 해주어라. 여기 씨, 결국 뭡니까? 그 시동생인 차남 오난이 맏며느리 다말에게 들어가서 관계를 하고 그리고 아들을 낳게 해줘요. 자, 요 사건이 있었는데 이것을 따라서 모세는 수혼법을 규정합니다. 이것이 신명기 25장 5절부터 10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 창세기 38장의 이야기가 신명기 25장에서 하나의 율법으로 문화제도로 정착이 된 것이에요. 이 수혼법의 어떤 취지란 무엇입니까? 동생이 아주 과부가 된 형수에게 들어가서 죽은 형의 씨를 남김으로써 가문을 이어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떤 가계도 이어주고 대를 이어가잖아요. 대를 잇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재산을 이 가문 내에 온전하게 보존해주는 그런 장치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좋은 제도 같지요. 근데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보다 더 심한 가부장 제도는 인류 문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요즘 같으면은요, 누가 재산을 많이 남겨두고 죽었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무조건 남녀 가리지 않고 n분의 1이잖아요. 그런데 그 여자는 인권을 인정치 않았기 때문에 오직 아들을 낳아야만 아들에게 어떤 상속을 해줘야만 이 뭐 어떤 대도 있고 그다음에 재산도 보전되고 하는 이러한 어떤 가부장적인 이데올로기가 이 본문 속에 사두개인들의 이런 지어낸 이야기 속에 고스란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20절부터 뭐 사실은 19절부터네요. 19절부터 23절까지 이 사두개인들이 정말 창조적인 어떤 하나의 그 시나리오를 어떤 제시하면서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것만 보더라도 부활의 교리, 부활의 사상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정말 그들이 다 부활한다고 한다면 누구의 아내가 되겠소? 이렇게 막 예수님을 압박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은 정말 사두개인들은 수혼법을 자유자재로 변형시켜서 이 아주 창조적인 정말 독특한 이야기를 지어내고 있는 것이죠. 정말 그 형수는 누구의 아내가 될까? 첫째, 둘째, 셋째 아들, 넷째 아들, 다섯째, 여섯째, 아니면 막내 아들? 그러니까 대답을 못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사두개인들이 지어낸 이야기 세상은 그들의 이념, 그들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가치관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자, 여기 상속자라고 번역한 헬라어 원어는 스페르마, 그 영어 스펌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겠죠? 다른 말로 하면 이 정액이고 그다음에 씨예요. 이 씨, 이 정액, 이 상속자를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그들에게 여성은 어떤 존재입니까? 인격체가 아니라 씨바지로 그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더욱이 이 여인에게 들어간 모든 형제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여인은 어떤 남자들의 무덤이라는 말입니까? 일곱 아들이 다 죽어도 이 여인에게는 상속자가 없습니다. 그러니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은 어머니가 되지 못합니다. 여인은 따라서 집안을 일으키는 어떤 공헌자가 아니라 집안을 망하게 하는 주범이 되고 가문의 원수가 됩니다. 여기 보세요. 죽으면
죽고 죽었나이다. 이야기는 죽음으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결말은 비극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가 마태복음에서도 거의 손대지 않고 대동소이하게 손을 조금 댔다 하더라도 의미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은 또 어떤가요? 누가복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세컨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에 가면 조금 달라지는 게 있을지 모릅니다. 다음은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도전적인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마가복음 본문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에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그 뒤는 제가 읽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고 있구나라고 하면서 여기 모세의 글을 인용하죠. 그러니까 사두개인들도 모세를 인용했고 예수님께서도 모세를 인용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들의 이야기가 죽음으로 가득한 것에 비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죽음을 생명으로 전환시킵니다.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그 다음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그들의 신학이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사상이 죽음으로 가득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언어와 예수님의 사상은 죽음을 극복하고 살아나는 것, 부활 그리고 생명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논리는 세 가지입니다. 어떤 부활 때에는 첫째, 부활 때에는 결혼이라고 하는 문화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 둘째, 부활한 사람은 하늘의 천사와 같아진다. 셋째,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 죽음의 신이 아니라 생명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설파하십니다.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정말 마가복음 전체를 볼 때에 정말 이 생명의 신학, 부활의 사상으로 가득하십니다. 역사의 인물 엘리야와 모세는 어떤 그 9장 4절 변화산 이야기죠. 현실 세계로 내려와 살아있는 예수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세례 요한이야말로 살아 돌아온 엘리야라고 9장 12절 13절에 말씀하십니다. 5장 야이로의 딸 이야기를 봐요. 예수님께서는 죽어버린 한 소녀에게 그 손을 잡아 일으켜 살려내십니다. 마찬가지로 9장 변화산 아래에서 죽은 자와 같이 된 소년에게도 그 손을 잡아서 일으키시고 살려내십니다. 6장에 보시면은 헤롯 안티파스는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살아난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8장 31절, 그 다음에 9장 9절 10절, 10장 31, 2절, 10장 33, 4절 이런 데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당신의 부활을 믿고 계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영생을 약속으로 주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신학은 생명으로 가득합니다. 그것은 곧 이 부활입니다. 따라서 자, 이 부활 때에는 결혼이라고 하는 문화 제도가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 되신다. 죽은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살아있는 하나님이고 하나님께는 죽어있는 모든 사람들도 살아있는 자와 같다 이런 뜻이에요. 굉장히 아주 혁신적인 사상이죠. 그래요. 진정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부활은 분명 이 세계의 변혁에 대한 살아있는 희망이면서 인간 실존의 변화를 촉구하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정말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날 때는 어떤 결혼과도 같은 인간의 문화와 제도는 호련히 사라질 것이고 세속의 권력과 삶의 모든 것들은 순식간에 다 바뀌어 버릴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이게 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요. 진정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너진 내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기의 영달을 위해서 이악스럽게 살던 내가 죽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살아서 체험하는 어떤 부활의 놀라운 은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에 비하여 자, 마태복음도 거의 바뀌질 않았습니다. 정말 이렇게 조금씩 간략하게 바로 이 부분을 간략하게 한 것. 그리고 여기서 요 부분을 조금 간략하게 한 것. 이런 것 외에는 마태복음에서는 어떤 변형된 것은 없다라고 성서학자들은 판단합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답변 부분이 조금 변형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가되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는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일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제가 이 노란색 바탕으로 깔아준 이런 모든 부분이 뭐랄까요? 누가가 첨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라고 하면서 마가가 이야기하지 않는 부분을 마가에 충실하게 여기다가 전해요.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다. 그러니까 바로 여기에 뭐라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족장들은 다 죽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전히 이삭의 하나님, 여전히 야곱의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께는 이 죽은 족장들이 살아있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고 따라서 하나님께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와도 같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자명하고 반드시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여기 이 세상과 저 세상이라고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세상이라고 한 것은 사실은 이 세상, 저 세상 이러면 이제 이 한국의 어떤 이승과 저승이 되잖아요. 그런데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이 시대와 저 시대예요. to ainos to 죄송합니다. 예, to ainos to 이 세상. 죄송합니다. 이 시대, this age. 그 다음에 여기 저 세상은 to aionos, ekeinu, that age, this age, that age.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와 오는 시대 그런 뜻이에요. 누가는 마가복음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의 생명신학, 부활신학을 더욱더 선명하게 말하기 위하여 이렇게 분명하게 아주 명쾌한 단어를 집어넣습니다. 이 시대에서는 자녀들이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갑니다. 그런데 저 시대에는 그리고 또 부활하는 자들은 결코 장가가는 일도 없고 시집 가는 일도 없을 거예요. 다시 죽을 일도 없어요. 아주 그냥 확실하게 못을 치고 있어요. 이는 천사들과 동등하며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 여기 부활의 자녀가 되었다. 부활의 아들들이 되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거하고 동일하다는 거예요. 부활의 자녀,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천사와 같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 떨기에 관한 글에서 이렇게 말한 것으로 볼 때에 확실하다. 하나님께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그들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다 살아있는 존재와 마찬가지여서 그들은 장가가는 일도 없고 시집가는 일도 없고 천사들과 동일한 존재가 이미 다 되어 있다라고 누가는 마가의 어떤 의미를 더욱더 분명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어때요? 이 서기관들은 죄송합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가장 창의적인 생각으로 자기들의 세상을 지어내요. 그런데 그 세상은 죽음으로 가득한 세상이고 여자들은 씨바지에 불과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여성도 남성도 인격적인 존재로 간주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죽음이 아니라 생명의 이야기를 어떤 생명의 언어를 말씀하시고 당신이 생각하는 세상은 생명으로 가득한 부활 세상인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